16절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기 전에 네 제자를 부르신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 네 제자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 특별히 형제들인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네 어부들을 부르실 때 거기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째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 번째는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말씀은 부르심의 확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은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 내용은 부르심의 자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심의 확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때로는 병 중에서, 때로는 어려움 중에서, 또 사업의 실패 중에서, 또 그의 여러 가지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6.25 때 그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인민군이 저희 고향에 들어와서 인민 그 의용군의 소집을 당해서 대구 전선에 가게 될 때 제가 거기서 생명의 위험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헌신해서 1953년도에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57년도에 제가 졸업을 하고 육군 군목에 들어가서 한 6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도 군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저도 군선교에 부족하나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 이것이 있기에 오늘에도 전도할 수가 있고 또 사역을 할 수가 있고 군선교의 사명을 부족하나마 감당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톤 선교사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고 그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사명과 연결이 되고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헌신할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고 군선교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것.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사명이에요. 이 어부들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낚아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 사역입니다. 어부와 전도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통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부들은 고기 많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요새는 레이더가 있어서 배를 타고 고기 많은 곳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황금 어장인 군대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큰 일을 하셨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라를 세운 일. 두 번째로는 1950년 6.25 전쟁 시 위기 가운데 미국과 유엔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나라를 구원한 이 사실.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6.25 직후에 군대 안에 이 군목 제도를 창설하셨다는 것. 1951년도에 해군 군정실이 먼저 생겼고
그리고 52년도에 육군과 공군 안에 군복 제도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우리 장로님 세밀한 보고가 계시겠지만은 한 개신교 군목 260여 명이, 특별히 근년에는 여자 군목 2분이 이렇게 입대가 되고 또 사명을 맡아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잘 군대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안에 1,400개 군인교에서 1년에 500회 내지 600회 이상 세례식을 통해서 몇 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20만여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요새는 좀 줄어서 한 17만여 명이 이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일, 이것은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260여 명의 군목들이 각 지역에서 각 부대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수고도 크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 예수 믿는 지휘관들이에요. 예수 믿는 장교들, 특별히 그 장군들, 이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군목들을 지원하고 군목들을 돕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군선교가 놀랍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군인들은 일반 군인들보다도 더 강합니다. 일반 군인들은 어느 통계에 보니까 전쟁에 임할 때 최전선에 나가겠느냐 그랬더니 한 40~50%가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군인들은 95%가 우리는 최전선에 가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인생관이 투철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통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년에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위험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많은 군인들이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지킨다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부들이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것은 부르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또는 군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희생이 요청됩니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몸, 이런 것을 다 바쳐가면서 헌신해야 돼요. 여기 어부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희생정신이 아니고는 안 돼요. 희생이 있을 때 우리가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복음이 들어간 지 이렇게 130여 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선배들, 또 많은 선배 선교사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을 종종 방문합니다. 외국인 묘지죠. 외국인 한 400여 명이 묻혀있는 그 자리에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 자리에